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준호 목사님 뵌 지가 26년, 7년 정도 됩니다.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목사님 동아리에 초청받아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 강의가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목사님이 하시는 거 배우고 싶습니다.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저희 과. 그래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따라다녀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안양에서부터 오면서 이제 세월을 세봤어요. 그랬더니 27년이 된 거예요. 제가 25세 우리 목사님 만났는데 지금 제 나이가 이제 52, 이제 올해 설 셌으니까 53 됐거든요. 다행히 우리 윤석열 정부가 만으로 하라고 하니까 아직 이제 52 정도 되는 나이인데,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정말로 목사님께는 뭐 말투며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뭐랄까요, 목사님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올리시는 그런 큐티클들, 저 우리 밴드라고 하나요? 우리 화평교회 밴드 회원이에요. 여러분 몰래 가끔씩 이렇게 눈팅하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 목사님이 올리신 글 너무너무 귀하고 제가 자주 인용하기도 하고 그러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가까이 제가 오게 됐는데 또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귀한 딸을 잘 길러가지고, 그 딸이 이제 26이거든요. 우리 천재령 전도사님을 저희 귀한 교회에 또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같이 세우라고 그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아쉬우시겠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고루고루 성장하고 발전하는 길이다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뭐 비록 보낸 사역자이긴 하나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계속 교류하고 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어디 가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인사를 먼저 하는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한 분입니다. 동작까지 따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맨 끝에는 옆에 있는 분, 시험에 들지 않을 만한 분이 앉아 있으면 껴안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한 분입니다. 껴안아 주세요. 시험에 안 드시겠어요? 보통은 남녀가 하지 않는데 괜찮으시죠? 네. 여기 뭐 할머니들도 계시고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손주가 있는 분들은 아이들 불러놓고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 이야기 하나 정도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 아니라 몇 가지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고민을 해본 거예요. 과연 성도들은 성경이 66권인데 성경을 한 권 정도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않겠나. 한 권 정도는. 그래서 1장부터 그게 뭐 2장짜리든지 아니면 6장짜리든지 아니면 50장짜리든지 그거를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에베소서는 6장까지밖에 안 돼 있고 제가 오늘 주보 보니까 성도는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합니다. 성경 읽기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몇 독째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50장까지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거 한 장 한 장 무슨 내용인지 설명하라고 그러면 저도 못해요. 근데 에베소서는 6장까지밖에 안 되고 짧아요. 솔직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솝우화 중에 아기 돼지 삼형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돼지 삼형제가 엄마를 떠나가지고 집을 3개 짓는데 누구는 뭘로 짓고 누구는 뭘로 짓고 누구는 뭘로 짓고 그랬는데 늑대가 와가지고 뭐 후불이 날아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 이런 이야기. 대충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 속에 가지고 있는데 과연 성경은
과연 성경은 어떠냐? 에베소서가 어떤 내용이냐? 1장부터 6장까지. 아니, 신학생 아니라 목사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인데 이 성경의 내용들을 한 권 정도는 씹어먹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성도들한테 조금 쉽게, 개중의 성경 중에는 어려운 것도 많고 로마서 같이 이런 게 16장까지 되는 그런 어려운 성경들도 많은데 에베소서는 좀 쉬워요. 여러 면에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1장만 선택을 해가지고 온 이유는 다음에 또 불러주시라고. 네. 궁금하시면 불러주시게 될 거라 생각하고 오늘 1장만 간략하게 맛배기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저기 김 목사가 말한 대로 에베소서를 한번 씹어 먹어볼 수 있겠는데 아마 도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고 나면, 말씀을 듣고 나시면 우리 구역 지도자들도 이제 좀 더 자신 있게 이제 구역원들한테 가가지고 에베소서가 이런 내용이래. 그동안 내가 몰랐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건 아닌데 이걸 왜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지 보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파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잘 안 해가지고 오늘 그런 훈련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1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은 제일 첫 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창세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책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매 권에 특별히 바울 서신은 1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1장에서 뭘 이야기할 건지 다 말하고 있거든요. 2장에 가고 3장에 가고 4장에 가고 5장에 가고 6장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다, 그게 다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목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신실한 사람일까라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신실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십니까? 선뜻 대답들을 못하셔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신실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다들 대답을 많이 잘하셔요. 이게 나중에 또 설교 마칠 쯤에 한번 더 물었을 때 앞에 신실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성도는, 우린 직분 말고요, 성도는 누구냐?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가 성도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가 성도래요. 그리고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할 일, 복음 전파를 위해 부른 자가 성도래요. 성도의 정의는 이거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것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부른 자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잘 안 하신 것처럼 신실한가? 신실하지 않은가? 바울이 지금 말하는 신실한 게 그 근거가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제가 설교 말미에 다시 물을 때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그런가요? 퍽퍽거리는 게 왜 제가 목사님보다 목소리가 커서 그런가요? 좀 띄어서 할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은 성경책에 답이 있습니다. 제 얼굴 보지 마시고 머릿속에 생각 말고 성경책대로만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제가 다른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성경에 3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는 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데요? 신령한 복.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뭘까요? 4절에 나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았다, 복을 달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복을 받았냐?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그럼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택하심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냐고요? 우리가 흠이 있냐 없냐고요?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에게,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세 가지 일을 행해 주셔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은 뭐냐면 죄 사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7절에 나와요. 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택하신 것이고, 택하신 자녀들에게 세 가지 일을 행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죄 사함이라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해 주신 게 우리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신 일, 죄사함.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여러분과 저를 기업으로, 11절에 보니까 기업으로 삼아 주셨어요. 기업이 뭐예요? 상속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물려받을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상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 두 번째가 기업 삼아 주신 것, 상속자 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양자로 하나님께서 입양해 주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인쳐 주신대요. 이게 뭐냐면 보증해 주신다는 뜻인데, 보증은 함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알고 계시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증해 주시겠대.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자, 조건이 뭐냐면 13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치심을 받고 보증이 되어 주시는데 조건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 그래야지 보증해 주시는 거야. 아무나 보증해 주시는 거 아니야. 우리들도 보증 안 쓰잖아요. 보증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계속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시려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 자들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속의 성령, 이 약속의 성령을 믿는 자들, 성령 안 믿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말을 했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뭐 그러면서 이 안에다가 술 집어넣고 담배 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실 이유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죄사해 주시고 기업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증 안 서야 되는데 서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보증 서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자기 몸을 함부로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 막 살다 보니까 자기를 준비하지고 겸비하지도 않고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증해 주실 수가 있어요? 아니요, 보증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보증에는 조건이 두 가지가 달려요. 죄사함과 상속자에게는 조건이 안 달렸는데 마지막 인치심에는 조건이 달렸어요.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약속의 성령을 믿을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말씀을 새벽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마다 잘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과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택하심이고 택한 자녀들에게 행하신 세 가지 일은 뭐요? 속죄함, 기업, 그리고 인치심. 앞글자만 따가지고 우리 외웠잖아요. 옛날에 동그라미 치면서 속기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속기인. 자,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아버지시네,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네.
그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거네. 택하신 자녀들에게 세 가지는 속기인, 속죄함, 기업, 인치심. 속죄함은 죄사함이고 기업은 상속자고 인치심은 보증해 주신다는 거고. 여러분 14절까지 내용이 끝난 거예요. 벌써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실함의 근거를 나에게 두고 있어. 아까 우리 찬양에도 불렀는데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했는데 신실함의 근거를 나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예배 잘 빠지는데, 나 성경책 잘 못 읽는데, 나 기도 제대로 못하는데, 헌금 생활 못하는데, 신실함의 근거가 나다 보니까 신실하십니까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제가 조금 그래요. 아이고 제가 신실함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신실하십니까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신실하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건 신실하다는 건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불성실한 거죠. 사실은 성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 드림에도 그렇고 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예배 뭐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들쭉날쭉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실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우리는 신실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함을 따라서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신실함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시죠. 그러니 신실하십니까 물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신실함의 근거 나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행해가지고 교회를 번듯하게 지어가지고 헌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에는 아무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런 공로주의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 말로 우리가 믿는다고 쓰고 아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라고 읽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옵니다. 영생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미 영생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영생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시겠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하나 제대로 우리가 읽지 못하고 있으면 영생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연발한다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 화평교회에 행하신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우리 천목사님에게 행하신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내 개인에게 정확하게 행하신 일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을 순종할 때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에서 바깥으로 발을 내디디면 당연히 빠지지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내딛었어요. 내딛고 한 발을 걸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그런 것이죠. 아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울이요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와 바나바에게 화를 내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알면 아는 대로 행해야 되는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도 예배 드리셨는데 머릿속만 커져가지고 그걸로 행함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 꾸지람 들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질타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1장 다 읽지는 않았는데 1장과 2장에서 신실한 성도는 적어도
에베소서 1장, 2장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라는 거예요. 2장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1장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까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누구한테 주냐면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3가지, 속기인, 이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속기인. 그리고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해 주신 분이 권사님 맞나요?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2장에 가면 우리 존재가,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거 틀린 표현이에요. 우리는 죽었던 죄인이에요. 죽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좀비 같은 인간들이에요. 좀비 같은 인간들.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이 볼 때는 화상 같은 존재, 보면 화만 나는 존재,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켓을 입혀주셔가지고 김영수라는 존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기 존재에 대한 것들을 아는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아는 사람들이 3장으로 넘어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이걸 아는 것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거 나는 이제 못하니까 너희들이 해. 그러면서 바톤을 전해줘요. 자, 이거 이제 니네들이 할 일이야. 바톤을 전해주는 게 3장이에요. 3장에서 바톤을 전해받은 자들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터로 돌아가서 자기 종과 상전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냐, 그게 4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장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2장에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고 이 2개를 아는 자들은, 이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바톤을 전해줄 테니까 너희들 이거를 잘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게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냐면 너랑 가장 가까운 곳, 부부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 일터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4장, 5장, 6장의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가 머릿속에 좀 그려지십니까? 에베소서 1장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요. 2장은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 제가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좀비 같은 존재였다고요. 실제 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지만 우리는 좀비같이 이미 죽었어요. 죽은 존재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 볼 때마다 화나는 존재, 하나님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그 자체가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화상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우리를 바꿔주시고, 이제 너희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3장에 나오는, 이제는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고 알리는 전도알을 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3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4장, 5장, 6장에 어디가 살 건데? 니네 부부끼리 한번 봐봐봐. 너 남편 잘 섬기고 있어? 너 아내 잘 섬기고 있어? 아니지? 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남편을 못 섬겨? 왜 아내는 못 섬겨? 왜 가정생활이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부모는 자대로 공경하지 않아? 너도 나이가 나중에 늙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주 안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 잘 돌보고, 그리고 회사에 가면 상전들도 주님 안에서 상전인 것처럼 그들이 네 상전이라는 거, 사회생활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모든 게 다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공적 예배도 있지만 사적인 예배,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사적인 예배들에 성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수련회 갔다 오면 가장 먼저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들어와가지고 잠자고 난 다음, 잠을 12시간씩 13시간씩 자고 일어나서 밥 먹으라는 그 말 한마디에 받았던 은혜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잘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1장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 살짝 준비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드렸는데, 에베소서 1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는 것, 이게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분,
창세전에 택해 아들로 삼겠다고 예정하신 분. 여러분, 택한 자녀들에게 행하신 세 가지: 속량, 그리고 기업, 인치심.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고, 자, 인치심 보증의 두 가지 조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사실 성경이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이유는요,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다고 뭐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번역해 가지고 독일어로, 독일어를 영어로, 영어를 중국어로, 일본어로,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돼 가지고 된 성경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원어랑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조도, 그 구문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핵심만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 1장에서는 오늘 말씀드렸던 그 5가지만 알면 돼. 하나님이 누구시냐? 아버지시다. 어떤 아버지시냐? 신령한 복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신령 복을 주신 게 뭔데? 그게 택하십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것. 그리고 택하신 자녀들에게 행하신 세 가지 일, 속기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속죄, 기업, 죄사함. 아니, 속죄, 기업, 인치심.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에베소 1장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권사님이시죠? 구역 지도자님. 네. 아까 나오셔가지고 특송하신 것 같은데 1장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잠깐만. 네네네네. 지금 들은 말씀만 가지고. 계속 해야지. 떨려요. 그죠? 저도 얼마나 떨면 이렇게 땀이 나겠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더 남았어요? 네. 인치심 할 때에는 조건이 있다. 2가지 조건이 있다. 오케이? 오케이.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쳐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깜짝 놀라셨죠? 근데 이렇게 내 말로 하고 나면 안 잊어버려요. 특별히 구역 지도자님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기 입으로 내뱉어서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들어가지고 그래? 아이고 알겠네. 우리 뒤에 청년 한번 해볼까요? 뒤돌아보는 자기. 해보세요 한번. 이게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빨리 말해. 나 진도 나가야 돼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쫑끄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입술로 말을 안 해보면요, 이거 못해요. 저도 이거를 처음에는 못했어요. 근데 계속 하니까, 목사라고 뭐 잘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제일 하니까 이제는 이소부화가 제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가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이제 깰 수가 있는 것이죠. 꿰가지고 보배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성경을 읽는 좋은 습관을 가지신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읽는 거에서 뛰어넘어서 아는 것, 그 아는 것을 행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저희 어머니가 이제 77세신데 전화를 하면 끊을 때마다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 꺼내요. 못 하셔요. 내 입 밖으로 말을 안 내뱉어 보면 사랑 안 하시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을. 근데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거 한마디를 꺼내내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수십 년이.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고 여지껏 사셨어도 내 입 밖으로 그 말을 안 내뱉어 보면 그 말이 안 나와요. 오늘 큰 도전하시고 정말 큰 발걸음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잊어버리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했거든. 그래서 교육학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잘 배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오늘 지도자이신 구역장님들 기억하십시오. 구역 지도자님들, 그냥 목사님께 들은 것 전달만 하지 마시고 직접 내 걸로 씹으셔가지고 뱉으셔야 돼요. 그러셔야지 여러분께 돼요. 잘 전달만 하는 건 배달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씹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서 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반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나? 할렐루야. 근데 아버지를 아무나 부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뭐와 뭐로 부르는 자들에게 주신 자격이에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주신 자격이, 제가 조금 더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렇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신령한 복이 뭔데? 택하심. 그냥 택하심이 아니라 창세 전에 택하심. 창조하기 전에 택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택하심. 그러면 그 택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가 죄사함인 거예요. 속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는 것. 여러분, 밖에 나가지고 운동, 저처럼 이렇게 땀 흘리고 막 온 아이들 집에 들일 때 제일 먼저 화장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씻겨야 되잖아요. 바로 이불 속으로 누가 집어넣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없게 예배를 받으시려고 해도 우리에게 죄가 있어가지고 안 돼. 죄 자체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먼저, 속죄를 먼저, 그리고 기업 삼아 주신 것, 우리를 상속자로, 하나님의 일, 우리를 하늘 기업을 물려줄 기업으로, 양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입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치심, 보증해 주시는 것. 조건은 있어요. 두 가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귀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여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령의 약속을 믿는 자들, 성령의 약속을 믿는 자들, 이 두 개를 갖춘 자들을 계속해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다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가 못해도 그렇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더 나중에 불러주실 거죠? 2장 3장 4장 5장 6장 적어도 5번은 더 불러야 김 목사가 와가지고 할 텐데, 뭐 우리 목사님 더 훌륭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랑 잘 배우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세 전에 택하셔서 행하신 세 가지 일, 이 속기인, 이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예배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읽으셨겠지만 노아가 계속해서 했던 일, 가장 방주에서 먼저 나와서 했던 일 뭐예요? 예배예요. 아브라함이 그 실수를 하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가지고 했던 일이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가 가장 중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완성은 예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예배잖아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 잘 드려라, 예배 잘 드려라. 우리 그런데 지난 3년 4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예배 제대로 못 드렸어요. 가정에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여러분, 제대로 된 예배 드리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받는 예배도 있고 안 받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 중심과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는 자의 예배는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기에게 집중하는 자, 자기에게 계속 나는 어떻고 계속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내가 뭐에 섭섭하고 뭐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내 기분 감정에 따라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성공하시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실함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신실하십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힘들어. 제가 찬양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결단송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라는 찬송인데요. 많이 불러보셨지요? 같이 부르고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신실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잖아요.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여 주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2023년 정말로 그 하나님을 내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을 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성공하는 2023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찬양 부른 후에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로 거룩해지는 구역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 지역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첫 번째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했는데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하는 것이 너무 적어서 오늘 그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사역자들,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두가 다 하나님께 성도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예수님의 것으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쉴 수 없는 일이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우리를 살려두신 건데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그 생명을 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헌신하는 예배니까 이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냐고 물을 때 자신있게 내가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행하는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에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였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반드시 들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함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에 저를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택해 주시고 예정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가치도 없는 인생들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팬데믹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적으로 맞은 이 팬데믹 속에서 많은 것들이 제재받았지만 영적으로는 제재받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 주셨고 저희들을 속죄해 주셨고 기업 삼아 주셨고 또 인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런 거룩한 내용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나가는 한 주간 그런 한 달 그런 1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역 지도자 오늘 헌신 예배에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구역 지도자들 올 한 해 동안 구역원들을 말씀으로 봉사하고 또 하나 그들을 물질로 섬기면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화평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